여러분,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그냥 쉬는 날? 아니면 좀 딱딱한 종교적인 의무 같은 거요? 오늘은요, 이 아주 오래된 개념이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바로 우리 현대사회에 던지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역사상 지금처럼 공식적인 휴일이 많은 시대가 없었는데. 이상하죠? 왜 우리는 항상 지쳐 있을까요? 주 5일 근무가 당연해졌는데도 왠지 우리의 피로는 전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하고 있어야 한다,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죠. 수시로 SNS를 들여다보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요. 왠지 바쁘게 살아야 유능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문화도 있잖아요. 심지어 쉬는 시간에도 여행 가서도 인생샷 찍어서 올려야 할 것 같고 진짜 일이 없는 사람조차 과로사 한다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그런 역설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네, 바로 이게 현대사회의 아이러니입니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되고 쉬는 날은 늘었는데 번아웃이나 우울증, 수면장애 같은 통계는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냥 쉬는 시간의 양이 진짜 쉼의 질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만성적인 피로의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 실마리를 아주 오래된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이에요. 자,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이 고대 텍스트가 어떻게 쉼에 대한 놀랍도록 현대적인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유가 두 군데에서 좀 다르게 나와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던 그 창조의 리듬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이들을 해방시킨 사건, 즉 강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는 우주적인 질서에 다른 하나는 사회정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통찰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성경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어떤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게 바로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말하자면 시간 속에 지어진 성전 같은 거죠. 그 당시 고대 세계관을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파격적인 선언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보통 인간이 신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서 노동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쉼이라는 건 오직 신들이나 왕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규칙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쉼의 리듬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는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신들만 누리던 그 엄청난 특권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준 거죠. 자, 안식일이 모두를 위한 특권이자 초대라면 이 초대를 받아들이는 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섹션인데요. 여기서는 이 고대의 쉼이 어떻게 현대사회의 그 끊임없는 압박에 맞서는 가장 급진적인 저항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우리가 겪는 이 번아웃 문화를 아주 기가 막히게 이름 붙였는데요. 바로 파라오 시스템입니다. 마치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없는 노동을 강요했던 것처럼 현대사회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불안과 경쟁 속에서 멈추지 말고 너의 가치를 생산성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일을 멈추고 쉬기로 선택하는 건 그냥 게으름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가치를 오직 생산성으로만 평가하는 이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도전이자 저항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내 삶을 진짜로 책임지는 게 누구인지에 대한 정치적이면서도 아주 영적인 선언과 같아요. 나의 가치와 생존이 나의 끝없는 노동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 세상의 파라오를 향해 선포하는 행위인 거죠. 이렇게 쉼이 하나의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라면 그 저항은 개인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섹션인데요. 여기서는 안식일이라는 명령이 어떻게 우리 모두를 평등으로 초대하는 굉장히 사회적이고 심지어 생태적인 선언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목록 좀 보세요. 쉼의 명령이 얼마나 급진적으로 모든 걸 포함하는지 알 수 있죠.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네 아들과 딸, 네 남종과 여종, 심지어 소와 나귀 같은 가축들, 그리고 너희 성 안에 사는 이방인까지 모두 다 쉬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일이 가진 사회 윤리의 핵심입니다. 이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 안에서는요, 사회적인 계층이나 부의 많고 적음이나 심지어 인간과 동물의 경계까지도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쉼이 필요한 존재라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쉼의 우주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고대의 지혜를 우리 각자의 내면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 네 번째 섹션에서는 진정한 쉼이 어떻게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을 따라잡을 시간을 주는 행위가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여행가가 아프리카에서 겪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짐꾼들이 첫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하더니 다음날 아침에는 꼼짝도 않고 그냥 앉아만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제 너무 빨리 달려서요. 이제 우리의 영혼이 몸을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 정말 우리 삶의 속도에 대해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 아닌가요? 결국 진정한 쉼은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을 멈추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건 바로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죠. 내 삶이, 내 생계가 나의 노력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쉼이라는 영적인 실천인 겁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 내면의 이 깊은 영적 갈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참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결코 평안할 수 없다고요. 어쩌면 안식일은 바로 이 끝없는 불안과 갈증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쉼없는 노동과 불안을 강요하는 파라오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신이 진정한 쉼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무엇에 저항하고 또 어떤 자유를 선언하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